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원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내병거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본 말씀은 이제 성결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가 내병거 환상인데, 자, 내병거가 구리산에서 나오더라 그랬죠?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거 환상입니다. 환상. 자, 내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그죠? 2절에 보니까.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밑에도 읽어보면 이게 단순히 바람이 아니고 바람으로 상징화된 어떤 인격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온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행천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은 어디로 가요?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검은 말하고 흰 말은 북쪽 땅으로 갔어요.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자, 그런데 특별히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말들, 그러니까 검은 말들, 흰 말들, 이런 말들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히 아직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시대는 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잡혀간 이스라엘이 3차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1차에서 돌아온 정도의 상황이에요. 예. 그 2차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3차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북쪽으로 나간 말들 이 수행 천사들이 가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바빌론이 멸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포로에서 회복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북쪽으로 나간 천사들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쉬게 됐다, 시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그런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옛날에 그 광대국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는데 다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런 나라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북쪽에서 왔습니다. 북쪽에서. 예.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상에서 이스라엘에게 북쪽이라고 하면 주로 외세의 침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간 왕들이 그러니까 주로 지금 그 이스라엘 북쪽에 나가 쪽에 자리 잡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거든요. 그쪽으로 나간 천사들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 큰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보니까 네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와 스바네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몇 사람이 모였어요.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네?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헬데, 도비야, 여디야, 여다야, 그죠? 여다야. 이 사람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모였으니 그들에게서 뭘 받아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어떤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사닥의 머리에 씌울 금면류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 네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어 14절에 있는 이 이름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14절에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헬렘, 도비야, 여다야, 스번의 아들 헨이라고 돼 있어요.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자, 10절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헬데가 조금 다르죠. 헬데와 헬렘이 조금 다르고 도비야, 여다야는 같고 스바의 아들 요시야라고 돼 있죠. 10절에. 네, 근데 14절에는 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와 헨이 같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에 헬데와 헬렘도 사실은 학자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부른 거죠. 예.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때로는 이름 두 자를 부를 때도 있고 때로는 맨 끝에 자, 그죠? 한 자를 부를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 뭐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부산 이 남쪽 지역의 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잘 이렇게 이름 그렇게 잘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 사람들이 이라 이렇게 잘 안 불러요. 테일이라고 부르지. 예. 근데 부산은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유영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에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인제 애칭이고 인제 그런 건데 어 뭐 이스라엘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헬데와 헬렘은 같은 사람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요시아와 헨은 또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 헨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은혜, 호의, 호감 이런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아닙니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우리나라에도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헨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좀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집에 모였어요? 요시아의 아들, 스바냐의 아들 헨의 집에 모인 거죠.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재력이 있고 좀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가진 은과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렸다. 여러분, 오늘날도 은과 금이 귀하지만 옛날은 안 그렇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금이 귀하죠.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을 나라를 재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여 섬긴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물질이 귀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아낌없이 귀한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어디에 보존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에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후손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이들의 이름도 보면 참 아주 귀한 이름, 신앙적인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이 돼요.
헬데 어떤 뜻이 있냐면 강하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도비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다음에 여다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해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은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이름들인데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아주 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도 뜻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영광이고 또한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아, 네,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이 아주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건 히브리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우리들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그런 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이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이 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뭐 어떨 때 혼자서 다 이루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하여 그들에게 그런 마음과 소원을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그들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앞날에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